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6월 첫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시간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평안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국가가 어렵고 민족이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내게 큰 어려움이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여러 가지 주변의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또한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불안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을 넉넉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로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을 부르며 주의 손길을 구하는 가정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로 채워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 몸과 마음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하나님께 엉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첫날을 맞이하여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을 섬기고 주변에 대하여 더욱더 봉사하며 헌신하게 부족함없는 귀한 것들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나 손을 내밀어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를 가나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좀 생소한 말씀이지만 저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물론 이제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큐티 집의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우리의 그 공동체 안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신자는 이제 제 신자입니다. 되풀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되풀이하냐면 명기. 명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 명령한 것을, 명령하여 기록한 것을 되풀이하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듀테로노미라고 해서 뒤에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무엇이냐면 창세기를 거치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말씀 어디에 비추냐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같이 빗대어서 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켰더라면 우리가 복을 받았을 터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저주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자, 신명기가 지금 어디냐면 이제 내일이면 이제 다음 달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기예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기억해라, 상기시켜라. 무엇을? 쉽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라라는 거예요. 왜 신명기가 다르냐면요, 세대가 바뀝니다.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40년 광야 세월 가운데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던 그때 있었던 성인들,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요.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그 새로운 세대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도 나누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아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40년 광야 세월 속에서 그들은 할례를 받을 수도 없었고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었고 말씀을 배울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단 동편 땅에서 건너기 전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첫 세대들은요, 1세대, 신앙의 1세대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1세대가 있습니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세대는요, 항상 하나님이 특별하게 해주시는 기적의 경험합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해주시는 은사를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보살이셨고, 또 이제 저희 집에 뼈리 깊은 시골 동네에서 예수를 혼자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죠.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박해 속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해서 뭐 신유의 은사를 갖게 되거나 또는 방언이라든가 해석의 은사라든가 어떤 특별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첫 신앙의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거 무엇이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처음 한국 세대들이 물질의 복을 또 많이 받고 또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합니까? 사실 여러분, 각 가정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온전히 자라났더라면 이 한국교회가 그대로 꽉 차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세대들이 받았던 그 기적이 너무 그 기적에 한정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좋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한국에. 지금 보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래요. 미국보다 영국보다 유럽보다 한국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지하철이 이렇게 잘된 나라가 없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과 싸웠을 때에 유일하게 4일 이상 버틸 수 있는 7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군사력도 우리가 볼 때는 맨날 북한에 치이고 러시아에 치이고 중국에 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6위, 7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바일이 얼마나 빠릅니까? 영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영국은, 독일은 시내만 벗어나도 핸드폰이 터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하철에 가든 옥상에 가든 어느 건물에 가든 너무나 핸드폰 잘 터지죠. 요즘 그리고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번에도 우리 재난소득 얼마나 받아? 저희 집도 꽤 챙겼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뭐 힘들다고 하면 국가에서 돈도 나옵니다. 또 어려운 분들 나 밥 먹을 게 없어 그러면 국가에서 쌀도 나와요. 이런 나라, 이런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경제 대국인 일본을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로 여기는 민족이 또 한국 민족이에요. 깜짝 놀란다잖아요. 다 중국은
다 중국은 뭐 우리 일본은 다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뭐 쪽발이 뭐 이러면서 막 우습게 여기고 뭐 중국은 다 떼놈이다 하면서 우습게 여긴 나라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 일본과 중국을 아주 우습게 생각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의 큰 복을 누렸던 1세대의 신앙생활 속에서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신명기 말씀 뭐예요? 기적으로 사는 세대가 아니에요. 1세대는 기적으로 살아갔던 세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기적. 그러나 2세대는 무엇이에요? 새로운 세대는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똑같이 경험한다고 해도 앞에 뭐가 붙는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했을 때. 왜요? 이미 그 하나님 특별하게 주시는 그 기적의 삶은 부모의 세대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는 말씀의 기적을 누려야 될 세대예요.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저와 다시 한번 시작하면 이 시작점에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수의 강 이제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누리는 역사,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명기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구조는요 총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개 다 설교예요. 모세가 설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역사를 회고해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오늘 이제 6절 말씀부터가 그 시작인데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나왔잖아. 나와서 우리가 어떤 일들 겪었잖아. 뭐 중간에 정탐꾼을 보내고 40년을 방황하고 다시 우리가 이 모압 평지에 서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시내산 이후 역사를 회고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5장부터 26장까지인데요. 자, 그러니 우리 역사를 보니까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너희가 묵상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었다. 그래서 27장부터 30장까지는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축복 생명의 길로 가고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저주의 길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31장부터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생애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설교를 해요. 고별설교를 하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 있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장사 주시는 것까지가 신명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문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요단 저쪽이죠. 요단 저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은 요단 이쪽이에요. 그 반대편이 요단 저쪽이에요. 저쪽. 자, 물 건너편 쪽에서 요단강 건너편 아직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는 동편 땅에서 그 동편 땅에서 이제 이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자기가 죽기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적인 마음을 담아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다시 말씀으로 다시 모세가 처음 받았던 10계명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그 땅에서 복을 받기 때문이야. 이 전제와 주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건 이제 우리가 6월 때부터 이제 성경 개관학교를 시작합니다. 6월 17일, 23일부터 화요일 날 오전 10시 또 수요일 날 밤 7시 반에 이제 성경을 한번 쭉 훑을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각 장별로 성경을 쭉 훑어볼 겁니다. 왜 개관이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단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단이 가지고 장난치는 게 무엇입니까? 각 권에 있는 작은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근데 어제 둘이 많이 싸웠어요. 둘이 많이 싸워서 헤어지기로 작정했어요. 남자친구가. 그럼 마지막에 너 나랑 헤어지자라고 넣어놨어요. 그럼 그 주제어는 너 나랑 헤어지자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얘기를 썼을까요? 지난달 너와 함께 보냈던 참 좋은 시간들이 있었어. 요 한 줄만 가지고 가서 야 너랑 함께 보낸 건 너무나 즐거웠어 하면 주제랑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구체적인 언어들이 있다고요. 성경도 마찬가지. 신명기를 볼 때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향하고 그 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세대를 위해 주시는 이 귀한 책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시면서 한 장 한 장 한 장을 읽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가 그 책이죠. 자, 먼저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자,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자, 지도를 보면은요,
지금 저 시작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홍해를 딱 건너죠. 살짝 건너서 쭉 내려와요. 저희가 시내반도입니다. 시내반도 그 마지막 꼭지점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시내산이에요. 여기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여기에서 장막을 만들어요. 하나님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십계명을 받고 장막을 만드는 기간이 1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10개월 정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걸어 내려오는 기간은 한 2, 3개월 걸리고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장막을 만드는 그 시간이 10개월. 그래서 도합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이 시내산까지의 소요된 시간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자, 이 시내산 호렙에서부터 지금 쭉 올라오다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기가 바로 가나안 끝자락이에요. 가나안에 도착하는 시간이 며칠밖에 안 걸렸다. 11일이면 충분히 오는 길이에요. 나중에 저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불순, 정탐꾼들이 어떻게 해요? 초록색인데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까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저 가나안 땅을 한번 쑥 돌아보고 와서 정탐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짜 이길 수 있다. 나머지 10명이 안악자손이고 너무 크다. 우리는 안 된다.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하나님께 진노를 받죠.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저 땅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너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저기까지 10하루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자기가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자,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몇 년이 지났다? 40년 하고 11개월 하고 하루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시내산에서 있었던 10개월과 또 오고 가는데 한 2, 3개월 빼면 대략 40년 후에 다시 모압 평지에 서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요, 반드시 가데스 바네아는 있다는 거예요. 저 모압 평지 가기 전에 다시 서는 자리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상을 해요. 자, 가데스 바네아 왔다가요 40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도착해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40년 동안을 무장을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갈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야, 올라가지 마. 니네 또 예전에 트라우마 있으니까 혹시나 니네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이유, 흔들릴 수 있어. 두 번째, 보니까 에돔 족속이 이제 어느덧 세력을 확장해서 너희 야곱의 형제인 에돔 족속이 그 가나안 밑에 가데스 바네아 이쪽으로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니네가 거기서 괜히 니네 형제랑 전쟁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단 동편 땅 옆에 빨간색으로 다시 옆 사이드로 빠지죠. 저 옆쪽으로 다시 가라. 옆쪽으로 가서 저 끝자락에 선 때가 모압 평지예요. 요단강 반대편 모압이라고 써있잖아요. 모압 디본 헤스본 이쪽이 이제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스본 왕 시온과 애들이 바산 왕 옥이 가만히 있는데 쳐들어와 가지고는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이 동편 땅마저도 얻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 전쟁을 마친 후에 다시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는 올 거예요. 신앙은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요, 이 기도의 선을 넘어가야 그 기도가 다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마음도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어느 선에 걸려버리면 그 선을 넘어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림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배하는 자세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가데스 바네아를 허락해 두세요. 이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다시 그 자리에 와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40년의 시간과 같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다시 우리가 재차 준비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 세월한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올라가겠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우회해서 이 동편 땅에 딱 서게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 쭉 읽었잖아요. 막 거침이 없어요. 딱 한 번 실수하는 거 빼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자 건너라 요단 그러면 뭐
어디 그 구석에도 뭐 고민하였더라, 의논하였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말씀이 뚝 떨어지면 그냥 그 말씀대로, 자 여리고 앞에 있다 할례 받아라, 3km 앞에 적들을 놔두고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자 여리고 돌아라, 말하지 입 열지 말아라, 절대 입 열지 않고 여리고 돌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리고 무너뜨리죠. 그러나 아이성이 딱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아이성 점령하죠. 그 다음에 기브온이 자기에게 항복하죠. 아모리 족속의 중간에 15족속과 싸우죠. 남방의 왕들을 무너뜨려요. 북방의 하솔의 왕들을 무너뜨립니다. 순식간에 전쟁이 끝나버려요. 왜요? 말씀으로 순종하니까 성경도요, 진행이 한 6장, 7장까지, 8장까지 아이성의 실수까지는 좀 느릿느릿하게 가는 것 같다가 9장, 10장, 11장에서는요 전멸을 확 시켜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세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 저는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기적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특별한 복.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 세대예요. 근데 이 다음 세대조차도 자꾸 기적으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 뭐예요? 세상적인 기적으로 자꾸 이 아이들을 몰아내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국교회요, 목사님 아이들, 장로님 아이들, 안수 집사님 아이들, 권사님 아이들이 지금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 줬던 기적으로만 우리가 경험한 걸로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경험은 야 기도 많이 해, 야 기도 하루 10시간씩 하면 하나님 이렇게 엄마한테 복 주셨잖아, 너도 10시간씩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시간씩 기도해서 엄마는 그런 세대지만 자녀들은 다른 거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 믿는 세대가 아니라 이미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말씀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도 얘기하지만 어머니의 잔소리,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들 그대로만 했으면, 그죠? 말 안 듣고 하다가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야, 뭐 밥 잘 챙겨 먹어라. 알았어요. 야, 너 어디 가서 뭐해? 아, 다 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그립습니까? 엄마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그리운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 한마디 그 여기저기에 있었던 어머니의 흔적과 자취와 그때 뭐 그러잖아요. 비 오는 날 우산 챙기라고 딱 비만 오면 갑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야 우산 챙겨가야 돼, 흐릿흐릿하잖아, 우산 챙겨가라. 이 말들은 언제 생각나는 겁니까? 어머니 땅을 떠난 뒤죠. 여러분 그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얼마나 그립고 내가 그렇게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보다 뛰어나시잖아요. 어머니는 이 땅에 자기 경험에 의해서 실수할 수 있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재차 오늘 우리에게 재차 신명기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5절 말씀 보면은 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자 이제 시내산에서 10개월 있었거든요. 말씀 받았거든요. 야 오래됐다. 호렙산에서 받은 말씀이면 이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야 이제 말씀 충분히 받았고 장막도 만들었고 성소 하나님 거하실 처소도 있으니까 야 듣지, 이제 뭘 해야 되니? 뭘 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가라. 이제 가.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뭐하라? 가라. 자 이제 말씀 충분하잖아.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 충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도 너에게 마련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그 세상을 향해서 너에게 줄 땅을 향해서 가고 가라. 그럼 어떻게 8절 어떻게 됩니까? 8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들어가서 뭐라고요?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가면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정을 시작해라. 이게 뭐예요? 이제 6절부터는 모세가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충분하니까 너 이제 다시 그 땅을 향해 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주시는 거죠. 자, 그냥 차지하라요. 8절 다시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 여러분, 왜 성경을 보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는 줄 아세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은 죽었다. 이삭도 죽었다. 야곱도 죽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 인간은 죽어가는 존재이지만 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잖아. 자,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자, 내가 아브라함도 안다. 내가 이삭도 안다. 내가 야곱도 안다.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들을 알아.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나 살아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는 의미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나인 것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도 해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있어. 내가 이삭에게 한 약속이 있어. 내가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뭐였어요?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할 거야 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등장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계속해서 이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 언약을 그대로 기억하셔서 너희 삶 가운데 주시는 분이고 여전히 오늘도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제차 마음에 품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은 오늘 그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실수로 넘어졌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그 말씀을 받아 다시 한번 내 땅을 가려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요, 이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 저는 지난주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제도 밥 안 먹어도 정말 어제도 김밥 한 4-5 조각밖에 안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은 이유가 새 가족이 오니까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한 2주 정도 이 코로나 속에서 아마 전도되는 교회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2주 연속 하나님께서 그냥 새 가족들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냥 그 한 분 한 분이 되게 귀하더라고요.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이 와야 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수 있다는 거, 작은 것 하나,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상황보다 크시고 환경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요, 우리 환경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불순종으로 40년, 불순종함으로 40년이에요. 뺑뺑이에요. 물론 그 40년도 복됐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야 될 백성들, 그리고 다시 요단 동편에서 했던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이거든요. 야, 이스라엘 백성아,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내의 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기억하면서 한번 살아내 보거라. 이제 새벽 제단의 신명기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오늘 첫날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서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오늘 담대히 가라 하시는 그 땅을 나의 가족과 직장과 세상의 공동체에 나아갈 테니 하나님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6월 첫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상황 광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담대히 살아내는 하루, 담대히 감당해내는 6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생수양교회 다음 세대의 말씀의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이제는 말씀을 살아내는 그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생수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히려 무감각한 게 더 무섭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조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모든 자리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김기욱 선교사님이 내일 미얀마에서 귀국하십니다. 국가 계속 이제 파송교에서 이제 귀국을 종용하고 또 그곳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코로나 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내일부터 돌아와서 2주 동안 자가격리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 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을 받은 나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김기욱 선생님 놓고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